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음원이 되나요? 151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그 긍휼하신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그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전산 기도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만 땅 죽베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베이 지역이 저희들의 섬김을 통하여 대만에서 복음의 중심지,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말씀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듣고 깨달아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구 땅 곳곳에 이 시간 전쟁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슬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온갖 모욕과 멸시, 전대를,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서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에 따라서 주어진 4개 본문 중에 시편을 제외하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1장 4절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갑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예,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그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절기로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읽어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통하죠. 예, 성서 일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오늘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제 놋뱀에 관한 이야기죠. 놋뱀 이야기 아마 교회를 다니면 제일 많이 잘 알리라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사순절에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서일과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읽어본 대로 구약의 민수기 말씀과 신약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연결고리가 있죠. 그건 이제 놋뱀입니다. 읽으신 대로 오늘 이 구약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40년이 다 됐고 이제 38년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38년 동안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이 불평 불만을 이제 터뜨렸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 불만이 가장 강력했던 거죠. 그 뭐냐면 그동안 계속 불평 불만을 해왔는데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그 불평 불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민수기 본문입니다. 4절대로 이제 호르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을 이제 우회해서 바로 이렇게 어쨌든 이 직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죠. 사실 모세도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 에돔 땅 가까이까지 직진을 했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호르산을 향하고 거기서 이제 그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 부탁했고 분명히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에돔 왕이 거절을 했죠. 거절하니까 거기서 다시 이제 그 아카바만, 그 홍해 아카바만까지 이제 다시 되돌아 내려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60만 명 그랬는데 이거 60만 명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가족 옛날에는 또 자녀들도 얼마나 많아요. 어쨌든 60만 명의 남자 20에서 50세까지가 60만 명이면 20세 이하의 아이들, 남자이자 그리고 20에서 50세까지도 여자가 있고 또 그 이상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 때는 아마 200만 명이 넘는
대전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많은 사람이 다시 되돌아 내려간다고 하면 또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이 길 때문에 이제 성질이 난 거예요. 거기 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평탄한 길을 바로 눈앞에 두고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다시 이제 고역스러운 길을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내려가서 또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마음이 이제 상했죠. 사실 이게 마음이 상한 거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해 못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잘못 믿는 거죠. 우리는 이것 아니어도 이것보다 훨씬 작은 일에 우리는 수시로 성질 부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대만 이 땡볕 햇볕이 쨍쨍 길 때 밖에 이렇게 산책하고 오라고만 해도 열불 터지는데, 근데 이 사막을, 이 뜨거운 광야를 다시 수개월을 거쳐서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이 불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만이 너무 만성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들에게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불만이 만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터져 자빠지는 거죠. 진짜 터진 입이라고 이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부부 간에 그렇잖아요. 친구 간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한마디 꺼냈다가 이제 난리 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 그거예요. 최소한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말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만나에 대한 이제 불만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원래 만나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길 때문에 불만이었는데 이게 이제 막 터지니까 이제 만나에게 옮겨 붙은 거예요. 여러분, 우니까 슬픕니까? 슬프니까 웁니까? 이게 이제 슬프니까 울지 하지만 우니까 슬픈 것도 맞아요. 울다 보면 더 슬퍼집니다. 제가 잘못해서 화가 났냐, 내가 화가 나니까 저놈이 더 잘못해 보이냐,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다른 데 마음이 상해놓고 엉뚱한 곳으로 이제 불이 붙어간 거예요. 막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금까지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거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만나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거기 보면 그렇게 했죠. 5절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까지 한 불평, 불만이나 비하 중에서 가장 크고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나를 비하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불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건 참아야 되지만, 근데 이미 본물이 터졌고 반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아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은 만나다 하나님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싫다고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38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골고루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하면서 이 광야에서 광야는 우리를 죽게 하는 땅이다. 그렇게 지금 5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곳에서 보면 또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을 거기가 먹을 것도 많고 막 고기도 많은데 하면서 늘 그리워하는 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간 오늘 마침내 그 불평불만이 도를 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떨까? 6절 보면 그랬죠.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게 한 거죠. 그러니까 광야가 어떻게 병원도 없고 광야인데 어떻게 돼? 완전 생지옥이죠. 이거는 정말 난리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회개를 해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공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모세 당신에게 이제 범죄했다는 건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스스로 이제 고백하고 이제 회개하는 거죠. 자,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 뱀을 제거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뱀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잘못을 알고 회개를 하고 그랬으면 뱀을 제거하고 다 이렇게 낫게 해 주셔야 되는데 뱀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왜 뱀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뱀을 제거하지 않고 저기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서 한다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어쩌면 기도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7절에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잘못된 기도, 조금 더 변화시켜야 될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뭔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걸 떠나게 해주세요. 이거를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실까? 쟤는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구나. 그렇게 볼까요? 저는 아니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이 뱀들 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오히려 기도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거기에 덧붙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는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거나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의 요구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뱀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그러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만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뱀을 제거하는 대신에 이 재앙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라고 하신 거죠.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위에 달고 두 번째 그것을 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쳐다본 즉 살리라 하는 겁니다. 보면 산다 하는 거죠. 보면 산다. 그러니까 들린 뱀이 있다고 해서 뱀이 매달려 있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은 여전히 지금 나를 물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물고 있을 때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근데 이게 쉽겠어요? 이 불뱀, 독이 가득한 불뱀들, 이 뱀에 물리면 어때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근데 불뱀에 물리면서 죽어가면서 저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죠. 아니 내가 죽어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이거 지금 쳐내기도 바쁜 세상에 어떻게 쳐다봅니까? 그거 빨리 안 쳐다보면 독이 퍼져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게 그 이성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 우리가 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 기도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나? 이런 걸 수도 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실제로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뱀을 없애지 않고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게 하는 그 처방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나 안 하나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처방을 내리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어떤 인간적인 논리와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좀 이론적으로 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최소한 여기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놋뱀을 쳐다봐야만이 우리의 이성적인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구원을 받는다, 살림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놋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들 때 죽어가는 그 앞에서도 간혹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 보다 이 말은 신약 성경으로 보면 그게 믿음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단어와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본다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쳐다보지 못하죠. 그래서 보다와 믿는다는 말은 동요처럼 여기서 쓰입니다.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라는 이 처방은 바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그럼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바라본다, 이 바라봄은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어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은 뭐냐? 우리의 시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이제 올마 가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나도 달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쳐다본 즉 살리라 이 말했죠. 그 9절에서 민수기 20장 9절에서 쳐다본 즉 모두가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나 십자가에 달린 나를 쳐다보는 자, 그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읽었는데 15절 또 보면 그렇죠. 이어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옛날 광야의 놋뱀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처방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광야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봤지 않습니까? 그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처럼 신약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오직 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기 보면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광야에서 높이 달렸던 놋뱀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으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일과가 우리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 시선의 방향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옛날 모세시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게 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대 위에 놋뱀을 매 달았다. 근데 그 놋뱀을 매다신 것이 매단 것이 뭐냐면 땅만 보고 살지 말고 아수라장 같은 죽어가는 그 얼마나 그 정말 생지옥입니까? 그 생지옥과 같은 땅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지옥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는 이 땅에 붙들린 이 시선을 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듯이 믿음의 시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이제
돌아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려주셨죠, 여기에서. 그렇지만 이 당시 백성들 중에 출애굽 1세대들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 여전히 불평불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셔가지고 살려주셨지만 그들은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들과는 달리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더 믿음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본문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악한 일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는 거죠. 빛을 미워했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그 나쁜 일이 드러날까 봐 자꾸 나쁜 일을 더 해야 돼요. 괜히 남편한테 아내한테 거짓말 한마디 했다가 그놈 거짓말 듣고 계속 거짓말해.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계속 거짓말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빛이 왔지만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악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빛으로 오신 주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서신서 에베소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서 본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말해 줍니다. 자, 거기 서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 상태를 우리에게 말을 해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 거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미워함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 뭡니까?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순종의 영의 지시를 따랐다. 그래서 불순종을 잘 하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은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사는 거죠.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이미 그때 죽었어요. 혹시 지금도 우리가 죽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렇게 율법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인류를 아주 극적으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뱀에 물려 죽은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과거였던 그런 것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대 끝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모든 백성을 살렸듯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희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 응답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게 그 개역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개역 성경이 어려운데 제가 10절 밑에 세 번역을 했는데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될 방향을 이 10절에서 분명히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우리의 정체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지내지도 말고 어둠 속에 묻혀 지내지도 말고 이제는 밝은 곳에서 우리가 정말 빛된 삶,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이제 네 번째 주일인데 이 네 번째 주일 성서 일과가 말하는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구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그 노뱀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는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완성되려면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어둠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지으심을 받은 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포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그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선한 일을 하려면 일단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노력하는 뭐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가 있어도 그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할 수 있고 우리는 선한 일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소극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착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나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은 뭐를 못하더라도 그러나 작지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한때 선거단체에서 유행이 돼가지고 교회로도 밀려 들어온 것이 있어요.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요. 대부분 사람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구원받아요? 자기 혼자 앉아서 난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 10사람 찔러 죽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확신한다고 구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을 확신한다고 구원 받는다고 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누가 나에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럴 때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지 우리의 입술에서 그게 결말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도 없어요. 구원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변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 믿음이지.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우리 교회가 지향할 목표도 뚜렷합니다. 뭐냐? 이 지역 사회와 그리고 그 해외 선교제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는 필요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손해보고 또 희생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끊임없이 나누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말로 전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선한 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훈련을 이 한 주간 동안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나만을 향할 때, 나 자신만을 향할 때,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만 향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나를 높여요. 나를 높이고 나만을 위한 어떤 욕망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영생의 이 기쁨을 우리는 다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우리가 잘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예수님 이 말씀에 맞춰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번 사순절 넷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벌써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절기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짐은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고난의 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즐겁고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산 적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잊고 살면서도 주님께 섭섭한 마음은 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평하며 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때도 많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예수님께 고정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어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아닌가. 세상 죄를 서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하면서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예물을 바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도 다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마음이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예물이지만 이 작은 것에 주님의 큰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작으나 많으나 크나 적으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마치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셔서 앞으로도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참 죄된 내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님만 바라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과 또 지구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